오늘 종려주일에 주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8세기 독일의 작센 지방의 진젠돌프 백작은 많은 재산과 땅을 가진 영주였습니다. 어느 날 미술관에 갔다가 하나의 그림이 시선에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머리에 과시관을 쓰고 양손에 큰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허리에는 창에 찔린 채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진젤도르프 백작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을 보는 순간 허리에서 피가 흐르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충격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데 나는 당신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사건은 진젤돌프의 삶을 180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었고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토지를 떼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당시 모라비안 교도들이 박해를 피해 그의 영지 가까운 곳에 피난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진젤도르프 백작은 그들에게도 그 모라비안 교도들에게도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헤른후트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경건운동을 하며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헤르누트 공동체의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레 목사님입니다. 폭풍을 치는 가판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경건한 신앙에 이 웨슬레 목사는 충격을 받고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진젤도르프의 눈에 보였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보여야 됩니다. 십자가의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당시 십자가는 흉악한 범죄자들을 처형할 때 사용하는 십자가 사형틀이었습니다. 로마는 반역이나 살인이나 폭동이나 해적질이나 폭력적인 강도나 살인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 형벌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수치였습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치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수치와 치욕의 상징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난 후에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십자가가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표식이 되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토대이며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 패배에서 승리를, 약한 것에서 강한 것을, 멸망에서 구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분열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책망하면서 조속히 하나가 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인 복음보다 인맥에 집착하여 교회가 분열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기반이 십자가인 것을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못 박힌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 4세기 로마는 황제들의 권력 싸움에 휘말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두 사람이 권력 다툼을 하였는데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콘스탄티누스라는 두 사람이 아주 권력 정쟁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막센티우스는 폭군으로 유명하였고 콘스탄티누스는 신앙이 참 좋은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콘스탄티누스 장군은 어머니 헬레나의 영향을 받아 아주 믿음이 좋았습니다.
막센티우스와 말비아누스 다리에서 마지막 전투를 하는데 수적으로 적의 군대가 막센티우스 군대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전날 콘스탄티누스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십자가가 나타나더니 너는 이 십자가로 승리하리라.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날 병사들에게 십자가를 달고 전쟁에 나가 싸우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막센티우스와 말비아누스 다리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십자가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황제가 되어 주후 324년에 로마를 기독교로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을 이기는 능력, 질병을 이기는 능력, 죽음을 이기는 능력, 이러한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능력은 신체적, 지적, 영적인 능력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생명력을 갖는 힘, 그 힘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시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십자가가 무능력의 상징이라고, 무능력의 표징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무기력하게 못 박히고 죽으신 곳이기 때문에 무기력의 표징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현장을 능력의 현장으로 바꾸셨습니다. 십자가는 용기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묘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겉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으나 속으로는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어도 십자가를 무시한다면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자 같아도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십자가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지혜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는 평생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의 흔적을 몸에 갖는 것, 그게 이 성 프란시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가업을 이어 큰 부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23살이 되던 날 이 프란시스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던 중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가서 내 집을 세워라. 내 집이 무너져 가고 있다. 너는 가서 나의 집을 세워라. 나의 집이 무너져 가고 있다. 그 프란시스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와 재물을 다 포기하고 남루한 옷 한 벌만 걸친 채 맨발로 길을 나섰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프란시스는 베르나 산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세상을 떠나기 전에 두 가지 은혜를 주옵소서. 주께서 겪으신 고난을 저의 영혼과 몸이 체험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불타는 사랑을 가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던 중 그는 새벽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6 날개를 펴고 하늘에서 다가옵니다. 그런데 날개에는 십자가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양손과 양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지난 후 손과 발에 못자국이 생겼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프란시스는 풍요와 세상적 지위를 다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프란시스가 십자가를 지는 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24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여기 지혜는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들은 영적 무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인간의 지혜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단언하며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철학이 알려주지 못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신앙과 삶에 필요한 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십자가야말로 하늘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얻어야 할 지혜를 가르쳐주는 원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들어쓰심이라고 하는 책을 쓴 안차노 선교사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광부였던 아버지가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그는 학비를 스스로 벌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에도 탄광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결국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버지를 이어서 광부가 되었습니다. 고된 광부 일에 지쳐 술로 세월을 보낸 날이 매일매일입니다. 어느 날 탄광에서 일하던 중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갱 속에 갇혔던 다른 광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예수님을 믿는가? 자네 예수님을 믿는가? 안차노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갱이 무너져 죽게 생겼는데 무슨 예수 타령인가? 안 믿어요!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광부가 침착하게 다시 말하는 겁니다. 내 경험상 여기서 우리는 살아나지 못할지도 몰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너는 죽어서 어디로 가려고 생각하는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너 어떻게 하겠니? 그는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광부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막혀진 갱도 안에서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면서 통곡을 하다가 그만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깨어났을 때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기적처럼 자신은 구조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광부는 그만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 나를 살리고 자신은 죽었구나. 이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 안차노는 선교사가 되어서 죽을 고비들을 넘기면서 자신을 구원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케냐에서 22년째 사역하면서 케냐 사람들조차 두려워하는 마사이족, 이 마사이족 거주지에 무려 24개의 교회를 세웠고 44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세웠고 3개의 중고등학교를 세웠고 1개의 신학대학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공적인 사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우둔한 저 같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31절에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함이라. 여기 자랑이라는 말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인간의 이름을 자랑하며 분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나 자신의 업적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여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작은 일이라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누더기 같은 인간의 지혜와 영광을 어리석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열린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의의 극치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향한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며 다른 표적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이 십자가로 만족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신 그 구원을 감사하며 매일매일 그 구원을 감사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장식품이나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바르게 살게 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